할렐루야. 2020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2절에 말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종말이 됩니다. 신약 개념으로는 종말이 됩니다. 종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스카톤인데 그 에스카톤은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런 거를 가리켜서 종말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이런 섭리를 가지고 계시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의 신앙을 미래의 관점으로 오늘의 상황을 조명하고 살아야 할 길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종말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이한 현상은 중동지방, 특히 이슬람 국가들의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혹은 눈을 뜬 상태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로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기독교 사상은 인류 문명의 중심축이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기준이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런 나라들은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거기에 사는 여성들이 인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근간에 중국에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교회들이 파괴되었고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투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인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만든 홍콩 국가안전법이라는 것을 봐도 거기에 재판 자체가 비밀이잖아요. 외국인들도 체포해서 재판할 수 있고 그조차도 비밀 재판을 한다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럼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 인권이 짓밟히는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법률과 그 다음에 사회 제도와 윤리 사상 같은 것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떠나서는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인류가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 나치가 일어났고 파시즘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인류가 말할 수 없는 전쟁에 휩싸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공산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8년에 프랑스에서 소위 68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온 인류가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해체주의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해체주의 이런 말들이 이게 다 반기독교 문명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반기독교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반기독교 문명이 그렇게 퍼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인류 보편의 모더니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 문명으로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나라들을 판단하시며 많은 민족들을 판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은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전쟁을 그칠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이제는 인류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한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영국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안 하죠. 미국은 중국의 서방 세계와 무역 거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면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그럽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그 민주당조차도 이제는 그 중국과의 국제 정치에 관해서는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없어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미국에서 그 중국과의 문제는 안 바뀔 것이라 그렇게 국제 정치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을 판단하시고 나면 이제는 전쟁할 일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정말 가슴 설레는 장이죠. 2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 정말 목마른 사람들,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각 나라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각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